하나님을 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저 주셨사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의 도구로 능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결실의 때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좋은 마무리 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소원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말라고 해도요, 잘 닮아요. 어느 날 보면 다 나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런 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경우를 보는 때가 많죠.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야, 저래서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런데
좋은 것만 닮으면 좋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항상 그거잖아요. 긍정적이고 좋은 거, 내가 잘했던 거, 뭐 이런 것만 닮으면 좋은데 가끔은 속상하게 굳이 안 닮아도 되는 걸 닮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배우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른 책들은 많이 읽어도 위인전들 잘 안 읽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위인전들 막 읽으라고 학교에서 해서 주로 읽는 게 위인전이었는데, 그래서 누구를 따라 닮고 이런 사람의 삶을 존경하고 본받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은 누굴까? 물론 부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선배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위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도 중요해요. 나의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철학, 이런 거.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내가 정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박힌 사람들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삶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주보에 실었던 글이 부정의 힘이에요. 부정의 힘. 그러니까 긍정의 힘도 있지만 부정의 힘이 굉장히 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하면요, 이 긍정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몰아낼 정도로 힘이 강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박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가는 데.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은 다 거기서 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으려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따라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내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 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뭔가를 바꿔야 내일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던 것,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지, 저는 변화되려고 마음 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기 제품이나 컴퓨터 이런 거, 또 우리가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계속 쓰면서 뭐가 돼요? 업그레이드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왜 그래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계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안 될까요?
저는 사람도 분명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는 있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여직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 살았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내가 너무 잘 살았어. 난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완벽해.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살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책 읽어서 영향을 받고 내가 인생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변화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여기서는 조금 못 살고 조금 덜 살고 조금 덜 먹고 조금 저게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문제예요.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좋은 글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말라고 해도 은연중에 다 닮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지만 다 다르죠. 그냥 보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요, 닮아 있어요. 부모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최고의 청년의 때라고. 제일 젊을 때가 오늘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늘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고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그 수없는 그 24시간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부모의 말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친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형제들의 말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위인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존경했었는데 뭐 역사극이나 내지는 역사 검증 뭐 이런 거 보다가 보니까 저런 면도 있었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을 뽑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당에서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서로를 막 두드러 패고 서로를 막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거 보셨잖아요. 공동체라는 것도 없고 같은 편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죠? 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저렇게 서로 치고받아갖고 나중에 무슨 뭐가 남겠나. 옛날에는 적어도 같은 당이고 같은 편이고 같은 그룹이고 뭐 이러면 감싸주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분명한 건 완벽한 대통령 우리는 뽑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고. 다 나쁜 건 다 나쁜 건데 덜 나쁜 사람 뽑는. 여러분, 안 나쁜 사람 없어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완벽한 삶을 살았겠죠. 어느 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다 알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또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가장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뒤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잠시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 사람 말 듣고 이것부터 하고 나서요. 긴가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갈게요.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온 대로 저 사람 말이 옳으니까 저 사람 말 따라 살면 되겠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대로 살면 되겠지.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요 그 분야의 그 사람 하나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며 살 것인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장 완벽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그게 나를 가장 완벽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읽으시라고. 또 말씀은 귀로도 듣습니다. 읽을 수 없으면요 여러분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요. CBS에서 만든 프로그램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다가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꽂고 들고 다니면 그냥 여러분이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플을 깔아놓으면 성경을 대신 다 읽어줘요. 그럼 뭐 핸드폰에 해놓으면 핸드폰 그냥 거치해놓으면 그 핸드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오며 가며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해요.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채널 맞춰놓고 고정해놓고 집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뭐 그렇게 들으면 오며 가며 들으면 그것도 좋잖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변을 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거 다 알아. 그거 성경의 이야기인 거 나도 알아. 아예 그거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다 들어서 다 알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위인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선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리더는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게 좋은 리더이긴 하죠. 그러나 리더가 아무리 좋아도, 감독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수들이, 사람들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감독이 박사, 석사, 박사 뭐 되면 뭐해요? 선수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 아무 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요, 누구를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을 찾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두려운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나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 절대적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범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치? 16절에 가서는 주의 윤례를 즐거워했고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따라 살고 내가 말씀 때문에 범죄지 아니하고
막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몇 시간 주님을 찾느냐?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몇 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도대체 몇 분 주님이 계실까요? 하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몇 분이나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전심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환경, 여건 그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근데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입만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아이들 다리만 학교에 보내고, 뭐 이런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건 뭐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전 인격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 전체를 맡아서 가르치는 거지 입만 가르치고 눈만 가르치고 다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내 입만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내 귀만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내 눈만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내 발만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 인격, 전심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면, 그죠? 우리가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열심히 움직여서 걸어가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얼마든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 되고 일부러 읊조려야 되고, 오늘 나오잖아요.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내 귀로는 들어야 되고,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왜 복받는 저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범죄치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습관도 고쳐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행위가 완전하여지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토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대로 행동하면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해. 할까 말까. 목사가 말해서 할까 말까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목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누가 읽어도, 어린아이가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5절에 가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라 살까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까요? 무엇을 먼저 하며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19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뭐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두워서 제대로 갈 수 없었다면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 말대로 좀 해봐 제발. 안 되면 아빠가 책임지지.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됐다고 투정을 부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안 된 것처럼 화내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죠? 내 뜻, 내 말대로 해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책임지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 말했는데 그 말대로 살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아놓고는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해답은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굳이 와가지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죠.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오늘 이런 내 삶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삼손이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힘대로 그 힘을 옳은 데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 번의 기도가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가 그날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그 하루에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대요. 위대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서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세요. 네. 그럼 한 주 동안 그렇게 자기 격려하면서 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에 길이 되어 주시고 등이 되어 주세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해 보여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삶의 열매들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가 또 축복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는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